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으시고 따라가셨는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빠르게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류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 때로는 환경이 많이 어렵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마다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상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재도 하지만 그런 제재하는 것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제재하는 것이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여기는 다르고 저기는 다르고, 또 교회 오면은 일요일날 뭐 비대면 예배 드리게 하고 참석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오후 식사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일관성 있게 다른 모든 지역도 환경에 있는 모든 뭐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든 없든 간에. 어제 안중에 아는 목사인데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 갔다 왔습니다. 정말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주차할 공간도 없더라고요. 꽉 찼어요.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 안에는 입장하는 부분 물론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바깥에는 사람들이 막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식당에 가보니 사람들이 또 미리 온 여러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객들이 많이 있었겠죠.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식사할 때 조용히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 내려놓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들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죠. 또 이제 아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만 하니까 음식물도 튀기고 그러니까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어떤 제한하는 부분도 동일한 조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불만은 뭐 나름대로 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우리가 이런 제재하는 것도 어떤 규칙도 혼란스러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기선 이렇다고 그러는데 저리 가면 또 다른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신 못 차릴 때 충격요법을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요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그거에 더하겠죠.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을 뭐 도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강하게 충격요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싯줄만 던지는 건 아닙니다. 투망도 던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법으로 이게 금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요,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배터리를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에다가 갖다 대면은요, 그 순식간에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정신 못 차려가고 붕 뜹니다. 고기 잡기 참 편하죠. 좀 그런 것도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요. 그게 충격요법이거든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코로나19 최종적으로 보면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때에, 정신 못 차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사회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죠. 호랑이 굴에 들어갔더니 정신 못 차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뼈도 못 치리는 거죠. 성경에도 사자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사자굴인데 보니까 다니엘은 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게 됐습니까? 물론 다니엘이 들어가서 살지만 누가 들어가서 뼈도 못 치르게 되죠? 다니엘을 그 모함하는 고소한 자들이 들어가서 뼈 떨어지기 전에 그냥 뼈도 못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 있는지, 풀무불이든지 사자굴이든지 정신만 차리면, 믿음의 사람 정신만 차리면, 주님을 신뢰하면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가기 전에도, 포로로 잡혀간다, 너 마음을 나한테 돌려라, 나만 신뢰해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 정신 못 차릴 때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특히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구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또 우리의 정신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 올바른 마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과도함이 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술에 충만하는지, 성령님에 충만하는지,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쫑긋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흥청 이렇게 흔들리는 취함을 생각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대를 판단할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일부분이지만, 오늘 성령님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한 부분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충만이라고 해놨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데 비슷한 것 같고,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술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지만 현대 역본들은요,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기호에 맞추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된다고 나온단 말이죠. 현대 역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전혀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거죠. 보세요. 기록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된 그 말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면 성경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점점점 어떤 그 포도즙을 내오신 것입니까? 더 좋은.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포도즙이지만 현대 여권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술도 고급처럼 그렇게 만드신 거라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술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병개된 성경일수록 이렇게 다 포도주 술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포도즙이라고 분명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와인인데 어떨 때는 포도즙, 어떨 때는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문맥에 정확하게 맞게 해놓은 것이죠. 영어는 그냥 다 와인인데 한국말로는 포도즙, 포도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흠정역 번역하신 분은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른 한킹이라고 있거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포도주로 해놨습니다만은 흠정역은 따로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포도즙을 만드셨지 포도주를 만드신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현대 역본들은 예수님이 술에 대해서 술을 잘 만드시는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든 거죠? 술 취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술을 이렇게 먹고 취하게 만드시는 분인가? 술을 권하시는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초반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술에 충만한 충격요법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뒤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예 성경은 이렇게 명명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번역의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틀리게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된 거죠. 잠언 23장 31절 시작.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자, 포도주 이제 발효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주스가 나왔는데 놔두니까 뭐 설탕을 넣든 효소를 넣으면 더 발효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포도주가 원래는 이제 붉은색이니까 또 붉게 되고 빛깔이 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래요? 하지 말래요.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먹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것은 현대 역본들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고 권하고 있는 마시라고 하는 분으로 보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술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슬러 역행을 해야 됩니까?
역행하며 살아가요.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잖아요. 구분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분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여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술을 권위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 음행, 폭력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술이 들어갑니다. 한 잔 갖고는 안 취하겠죠. 두세 잔, 좀 강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붉게 되어지고 이제 정신이나 말하는 거나 혀도 어떻게 되죠? 꼬이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떠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하게 되어지면 폭력까지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이따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면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자, 포도주로 조롱하게 만들고 날뛰게 만든대요. 실질적으로 술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읽었던 대로 속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는지를 한번 보세요. 속이는 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살인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데요? 마귀잖아요. 속임수는 항상 마귀의 속성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혼란스러워 가지고 한 잔이면 되겠지 뭐, 두세 잔 안 취하면 되지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먹는데 안 취합니까? 자기는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속이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단 말이죠. 속인단 말입니다. 이건 지혜롭지 않다고 분명히 잠언 20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은 조금만 마시면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술 조금만 마시면 몸에 좋은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는 거다? 금방 잠언 20장 1절에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속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했든지 사회가 그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속은 거예요. 술은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사귀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속이시는 거예요. 속이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이런 구절들은 사용을 안 합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인데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에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안 취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국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는 쉬운데 한국말은 어려워요. 번역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예 그냥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데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과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들어서 봐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술을 조금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제쳐놓고 영어로 갑시다. 영어는요, 여기 구절에 drunk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어떤 음료수 이름 마시면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셨다라고 할 때 drunk라고 합니다. 뒤에 단어를 빼고 K까지 끝나면 드렁크거든요. 드렁크까지 사용을 하면은 마시다는 거예요. 마시다. 근데 영어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not이에요. not, be not drun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취하지 말라는 말은 마시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이 n이 붙은 drunk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왜 번역은 취하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항상 자기 마음에 맞도록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긴 하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고 한다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신 아까 잠언 23장 31절에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찾아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안 살펴보고 그냥 이 번역문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한 곳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많이 애용을 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좀 병이 있었나 보죠.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볼 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한두 잔은 괜찮을 것 같아. 저도 마셔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지는 알고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drink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시지 말라고요. use a little w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즙입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역보는 자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마시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마시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쯤에 그 술은 어떤 것이니까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또 그러는지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가서 이건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3절. 저는 오늘 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 3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 기록되어 있네요. 물론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포도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들의 독이란 이야기예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독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마취할 때 그 독을 쓰기도 합니다. 독으로도 병도 치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세상 요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술은 일종의 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예전엔 지금의 마취제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없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을 고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마취 효과와 중독 형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용들의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술을 마실 생각이나 마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에 맥주가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자매가 일하는 동생 그 남편이 군부대에 가서 어동어동 음료수라고 생각을 해서 먹으라고 줬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버려야 되는데 누구 줘야 되는데 먹는 사람 줘야 되는데 불신자들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음료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시려고 생각을 하겠죠. 드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마시면 안 됩니다. 용들의 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술의 종류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럼 성경에도 나오니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 6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이 포도송이를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요, 뉴 와인이라고 그래요. 뉴 와인은 바로 우리가 포도를 따서 발로 밟잖아요. 물론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발로 밟아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포도즙, 주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물론 뭐 그런 회사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오는 것을 새 포도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즙. 이것은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은 새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새 포도주 그러면은 포도주 생산하는 거 처음 난 그것을 새 포도주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나온 것은 포도주스 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고 했으니 다들 어떻게 이제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온통 술판이 되는 거죠. 술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회심해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난 교회 가면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마실 수도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취하지만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병 정도는 아니고 반 병 정도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어떤 악인에게도 죄악을 범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말씀을 한 번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세일수록 더욱더 타락하도록 점점점 부추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 마귀에 의해서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성경은 새 포도주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예는 왕실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7절에 가보면, 물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에로 시대 때 그 왕 옆에는 항상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금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릇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왕국에서는 항상 뭘 마셔요? 포도주. 그래서 왕실의 포도주가 나오면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런 포도주를, 왕실의 포도주를 로얄 와인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왕이 술을 마시는 것, 그러면 이런 예가 에스더서에 있으니까 왕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잠언서 가서 보십시오. 잠언서 31장 4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4절만 보도 나옵니다.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르무엘 왕이 없는데 나와요. 근데 이 솔로몬의 비밀스러운 이름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르무엘 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왕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왕 같은 또 제사장이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약속된 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술을 먹게 되어지면 주님의 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름이 끊겼다는 말이 뭐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는요, 왜곡된 재판을 하게 만듭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제동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죠. 밟는 속도도 느려요. 그냥 이 정도면 위반하면 되겠지, 내가 살짝 피하기만 하면 내가 통과되겠지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는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게 만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술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밀쳐버리거나 내가 주먹질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드러나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술을 마신다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스러울 때에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든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악의 구분도 없어지고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도 구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인지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점점 흐려지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된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자, 흔히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클럽 같은 데서 마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섞는 것을 폭탄주 경험하셨나요? 성경에 믹스 와인이라고 나옵니다. 섞은다고 그래요. 섞은다. 잠언 23장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섞은 포도주가 나와요. 성경에 얘가 다 있다니까요. 그 있다고 해서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향기로운 포도즙이라고 또 아가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사야 49장 26절에 보면 달콤한 포도주가 나와요. 이런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합당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좀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술 취함에 대해서 그 예를 잠깐 보겠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롯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 있는 거고요.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뒤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술에 취하게 됐습니다. 마시니까 이제 온 인류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먼저 옷을 다 벗어버리죠. 성경에도 술 취하면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취하면.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막내 아들 함이 와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 창세기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공부해 보십시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성연애 한 겁니다. 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뭘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냥 뭐 첫째 둘째는 와 이거 뒷걸음질 해가지고 해서 저주 안 받고 함은 그래갖고 비난했다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동성연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해버린 거죠?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성적인 타락이 생기고 가족끼리 분열되고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손자와 그의 후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요. 독이라니까요. 아무튼 창세기 9장에 한 예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줬어요. 이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한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포도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포도즙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죠. 세 번째로 창세기 19장 31절에 36절에 나오는 롯이 나옵니다.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타락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 아무튼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근데 롯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살아났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롯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거나 감사도 전혀 드린 것이 없어요. 소돔을 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을까요? 아무튼 좋아요. 그러다가 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손이 끊겨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근친상간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술을 어떻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란함,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디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요, 술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꼭 마시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포도주가 나오지만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합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약화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3절에도 보면 여기서는요,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주도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마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사르, 흔히 말하는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포도즙도 마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포도주도 안 되는 거고요. 분리된 기간, 따로 구별된 그런 기간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는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바쳐진, 나사르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기간에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댈 생각조차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도 말라잖아요. 복 있는 시편 1편에 가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길에 서지도 앉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자리에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안주만 먹으면 되죠, 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포도주와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78편 65절에 소리를 지르게 된다. 자,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시편 107편 27절에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걷게 되어지죠? 취하면 갈짓자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다 나온다니까요. 잠언 20장 1절에 조롱합니다. 조롱.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21장 17절에 가난하게 만들어. 왜? 일은 안 하고 맨날 술만 먹으니까. 아예 밥처럼 생각을 해요. 밥처럼. 예전에 제가 평택역에 있을 때 여기 CU 아시잖아요. 잠깐 알바를 했었습니다. 한 달 했나? 두 달 했나? 하여튼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막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밥을 드셔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컵 거기다가 타서 마시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일이 됩니까? 자기는 술 취해야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여기 길 가다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희한한 분이더라고요. 안 먹는 날이 없습니다. 술 기운에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술 안 먹으면 일을 하기가, 버티기가 힘들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26장 9절에는요 자신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몸을 해야죠. 네. 이사야 5장 11절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14절에는 토하게 만들대요. 자, 술 많이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토해요. 성경은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가서 4장 21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알봄을 내보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술 취해가지고 다 벗었다,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요 이렇게 술을 마시면 가도함이 있으니까 마시지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란 얘기죠. 그러나 성령으로 어떻게 하래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 충만이라는 것은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여기 보세요, 컵처럼 여기만큼 채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넘치고 넘쳐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컵에 채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오늘 5장 18절에 서로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그런 제목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제 잘 보세요. 왜 비슷한지, 뭐가 비슷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것과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한 상태는 다르죠. 한두 잔 마시다가 약간 조금만 더 마시면 취기가 올라오고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셔보신 분은 다 아시죠? 안 마셨구나. 안 마셔서 감사합니다. 예. 술을 조금 마신 사람은 표시가 나지 않겠죠. 한 잔 마셔갖고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저 사람 술 먹었어. 딱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일단 냄새부터 나니까. 근처만 하면 그러잖아요. 그 알코올 냄새, 소주 그 알코올 냄새.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왠지 저 사람은 교회 목사님 같아, 장로님 같아, 권사님, 흔히 말하는 권사님 같아, 집사님 같아, 그런 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어떻게 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술을 한두 잔 마신 사람은요 말을 제대로 하겠죠. 한두 잔 갖고 말을 또박또박 하겠죠. 그러나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식과 의지를 주체하지 못하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한두 잔 맞은 사람하고 완전히 취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 의지대로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의지가 아니죠. 내 의식이 아니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담대히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조금 마신 거하고 많이 마신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을 아는 사람하고 충만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충만한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지나가다 그 소리 듣고, 야, 저 사람 이상한 소리는 이상한 말을 하네, 엉엉엉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옛날 성경에는 새술에 취했다라고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포도즙으로 취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술에 취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매우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말할 때 영어로 뭐죠? 영 이야기할 때 뭐예요?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 영을 이야기할 때 스피릿이에요. 술을 이야기할 때 물론 와인이긴 하는데 그 술 보면은요, 네이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글자가 써 있습니다. 스피릿이라고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둘 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조하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취한다니까요. 충만한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술에다가 와인에다가 스피릿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 음료수도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그냥 마시는가 보네요. 저는 좀 내용들을 좀 봅니다. 그 문구들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증류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스피릿이라고 나옵니다. 증류한 것들은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하잖아. 여러 에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스피릿,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스피릿인 것 같아요. 술도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도 같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으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술 취한 사람이, 아이, 당신 왜 술 먹고 뭐 그랬어?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술 먹고 온 남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마시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내가 힘들게 얼마나 이래서 마시고 왔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할까요, 안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가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막 길 가다가 찬양해. 근데 사람들이, 야,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해. 그래도 그 사람 말 듣고 찬양하지 말아야지. 그러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든 말든 찬양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 그러면 상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꼬리 내리죠.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냐 안 하냐, 뭘로 충만하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로 충만한 사람은 평소에 이게 자기가 이제 지니지 못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요. 술 먹는 데 가가지고 경찰들이 가끔 출동합니다. 그럴 때 술 취한 사람들은 경찰을 어떻게 대할까요? 경찰님이 오셨습니까? 공손히 대하나요? 방해 못한다고 하면은 더 경찰까지 대들게 되어집니다. 폭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역시 어떨까요? 담대합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누가 방해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해보십시오. 처음에 전도지 한 장도 못 줬던 그런 사람이 점점 성령 충만하잖아요. 담대하게 줍니다. 그 사람 받든지 안 받든. 처음에는요, 받을까 말까, 받으면 저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안 버릴까 막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오든 말든 피해서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겁먹을 게 뭐가 필요합니까? 겁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른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다가 그들이 반대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으로 전했습니다. 담대함으로요. 뭘로 충만하냐가 중요합니다. 술에 충만하지 마시고 뭐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 맑은 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에 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돈도 안 갖다 주는 남편들 있잖아요. 술 먹는데 돈 다 써. 예? 비싼 데 가면 어떻습니까? 한 달 월급치를 다 거기다 주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룸사롱 한번 가보세요. 한 번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구경도 안 했습니다만은요. 두세 달 월급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술로 충만한 사람들의 가정이 온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 자기 가정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만 가정이 이제 평안하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기는데, 술을 마시긴 하는데 가정이 평안해. 근데 술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안 마시고 조금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 직장에 다니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옆에 사람들도 막 그렇게 이게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봐. 맨날 얼굴 찡그러져 있고 맨날 비판만 하고 남 뒤에서 뒷담화만 하고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아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술 친구를 따로 두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술을 주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술을 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 사귈 수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와 사귈 수 있겠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귀죠. 이해 안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몇 번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것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되도록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셔서 서로 이 믿음의 교제가 왕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늘 술에 취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술에 쪄들었어. 취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술을 안 마셨어. 그래도 사람들은 오늘은 술을 안 마셨네.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안 마셨을 때도 알고 하도 마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네?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평소에 찬양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갔는데 오늘은 교회 안 갔어. 찬송도 안 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잖아요. 야, 너는 왜 교회 안 갔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불신자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술에 취한 사람은 항상 가는 술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면 사람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기 술이 있고, 다른 데 가면 또 그 가게가 뭐 이상하면은 좀 아쉬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늘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면 또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에 충만하고, 찬송함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안 돼 보십시오. 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포승에서 처음에 개척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동 인구가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철새십니다. 철새. 예. 원래 사는 곳이 있는데 잠깐 왔다가 가니까 잠깐 이동하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철새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뭐 오늘 인터넷, 오늘도 저는 우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치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으로는 갈 곳이 있네. 근데요, 지역교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인데, 지역교회 이 건물을 뭐 새를 들어서든지 아니면 지어진 건축물로 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교회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있는 걸까요? 같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고, 찬양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역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이라도 물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혹 가다 가까운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갈 곳이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늘 가는 곳이 갈 곳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은 보통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희한해요. 술 취했는데 서로 대화가 돼. 근데 술 안 취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횡설수설한 것처럼 들리니까.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 또 설교는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들었던 지식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한두 구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두 구절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이해가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한두 구절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경은 안 읽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해를 못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성령님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충만하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구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알겠어요? 주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주님은 모르신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없고 충만하지도 않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특별합니까? 뭔가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이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냐, 성령님으로 취하냐,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늘 맑은 정신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